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자기 나라에 전쟁이 터지고 큰 기근이 와서 가족들과 함께 생존 보트에 몸을 담았습니다. 국제 난민이 된 것입니다. 바닷물결 닿는 곳에 자기 운명을 맡겨서 자신들을 받아주는 곳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이죠. 전 세계에 이런 국제 난민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난민들을 대하는 나라들도 속사정이 있어요.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생각하면 당연히 이들을 받아들여서 자국민처럼 돌봐주고 정착하도록 도와주고 또 자국 국민이 될 수 있도록 보듬어야 되는데 자국의 재정 사정이 넉넉하지 않으면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이지요. 결국 이 사람과 가족은 받아주는 나라가 없어서 또다시 보트를 타고 바닷물결에 자기 몸을 맡기고 또 자기의 인생을 내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들을 받아주어서 난민으로 인정해주는 나라 하나를 찾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여권도 내주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놀랍게 주민증도 주어서 자국민으로 인정해 줍니다. 당연히 아이들까지 학교를 갈 수 있게 해주는 축복을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난민으로서 지난 몇 년 동안의 세월을 살았던 이 사람들은 얼마나 안심이 되고 불안하던 마음이 안정을 얻고 삶의 소망이 찾아오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꼭 이와 같은 이치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앞부분에 그때 즉 하나님이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주시기 전에 허물과 죄로 너희가 죽었을 때 너희는 이방인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국제 난민들처럼 어디에 영혼도 마음도 맡길 곳 없고 구천을 떠도는 영혼들 같은 그런 가련한 인생들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냐? 예수님이 난민이 된 나에게 주민증 들고 찾아와 주셨다. 그래서 17절 보시면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이제는 안심할지어다. 난민의 시절은 끝났고 영혼이 떠돌아다니던 때는 끝이 났다. 너희에게 이제는 평안이 있을 것이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 포리너, 외국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다. 지금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죠. 그렇죠?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외인이었던 사람이 시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은 저는 신분이 완전히 바뀐 사람입니다. 영혼의 국제 난민이고 피난민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진 시민이 된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국제 난민으로 구명보트 타고 망망대해를 헤매던 사람이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제게 주민증 갖고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로 치면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저 미미한 나라에서 떠내려온 난민이 로마 시민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안심하고 두 다리 뚝 뻗고 살 수 있죠. 절대 안전하고 절대 평안한 거예요. 이 나라의 국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하면 그 나라의 복지 정책에 따라서 다 살피고 돌봐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황제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 것은 뭐냐?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되는 일이다 라는 거지. 이 시민이 어떻게 이제 세워져 가는지 신분상으로 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나는 누구냐? 창세전부터 예정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태어난 사람이다. 나는 운명 속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 태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다.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인 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다. 굉장히 중요한 자기인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의식이에요. 내가 누구냐? 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다. 선지자들 누구지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던 자들이지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은 표지판처럼 하나를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가리켜 예언했던 메시아 그 위에 내가 세우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 위에 세워졌다 이 말은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수님 위에 내가 세워졌다는 말입니다.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자들이지요. 누가복음식으로 12제자 외에 70명이 있었고 다른 공관복음서로 치면 12제자 있었는데 이 사도들은 이 제자들 중에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의 신앙 사상 가르침이 세포와 뼛속에 들어와서 육화되어 있었던 사람들. 이게 사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 하면 곧 예수 그리스도의 화신들입니다. 당연히 이들은 예수님의 화신이니까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지요. 불은 가는 곳마다 온기를 전하고 얼음은 가는 곳마다 냉기를 전하는 거예요. 내용이 흘러나오면 자연히 그 내용의 영향력이 주변으로 전해지는 거죠. 예수님의 화신들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이들은 자기 안에 육화되어 있던 예수님을 전해요. 따라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해 세우심을 받은 자다. 이 말은 우리는 사도들이 전하고 살아냈던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들이 표지판으로 알려주었던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0절 뒷부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리스도께서 터전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골간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이고 이게 교회된 우리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 이 말은 나는 그리스도 위에 터를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얘기할 때 이 교회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 성령의 전, 그리스도의 몸, 이게 다 교회를 표현해주는 은유인데요. 이거는 다 사람이에요. 제도로서의 교회라든지 보이는 교회가 간판 걸고 내세워지기 전이기 때문에 성경이 얘기하는 교회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읽을 때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와 결이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읽어야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명료하게 붙들 수 있습니다. 그럼 2000년 동안의 모습으로 교회를 확장해서 본다면 교회는 제도인가요? 사람인가요? 성경적으로 교회는 사람이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는 전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다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보이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같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만 여기에 누가 주님이 모시는 교회인지는 성령님만 아세요. 교회는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하시고 그리고 자신들이 합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이 합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영혼의 주인이 되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 위에도 터전을 세우지 않은 사람들, 혹은 아직은 잡티가 껴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인생의 터전이요 내 신앙 위의 터전으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보이지 않는 교회들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교회는 사람입니다. 근데 동시에 교회는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보면 제도예요. 조직을 가지고 있고요.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현실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현실교회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 얘기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현실교회, 조직이나 제도를 가지고 있는 교회. 세문안교회, 영락교회, 소망교회 다 현실교회죠. 당연히 이 현실교회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맞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예수께서 교회의 모든 조직과 행정의 리더십에서 골간이 되시고 살이 되시고 머리가 되셔야지 됩니다. 근데 현실 교회가 중세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보니까 교황이 머리가 되어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교회의 모습을 고집하는 교황제가 옳지 않다 여겨서 개혁자들은 집요하게 이 성경으로 들어가서 성경 속에 드러난 교회를 교회의 본 모습이요 참모습이요 교회 이상이고 비전이며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으로 봤던 것입니다. 이게 개혁교회의 신앙이고 개신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500년의 개신교 역사를 보면서 또다시 교황은 아니지만 교회가 이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만든 온갖 제도와 조직과 전통이 다시 교회 안에 머리가 되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현실교회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인간 조직의 원리가 너무 깊이 들어오고요. 세상에서 조직 운영하는 원리가 걸러지지 않고 그냥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영학이 주인 행세를 하고 심리학이 주인 행세를 하고 조직학이 주인 행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세우심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을까? 신학을 처음 할 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요. 목회를 그래도 꽤 한 20, 30년 해보면서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된 성도들, 교회가 된 내 출발이 성경이 아니고 현실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사람은 중간에 예수를 믿게 되어서 교회를 다니게 돼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교회의 참모습을 먼저 배우고 성경에 나타나는 사도들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교회를 배우기 전에 현실 교회를 먼저 경험하면서 몸으로 배우더라는 거지요. 인정하시죠? 그리고 이것이 본래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포항에서 제가 목회할 때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도 제가 속상해하니까 은퇴하신 한 여자 장로님이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지치시면 안 돼요. 낙심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본래 다 그런 곳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목회하셔야지 안 지치고 오래 가세요. 저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근데 교회는 본래 그런 곳이다라는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지금까지도 떠나지를 않습니다. 교회는 본래 그런 곳이다. 뭡니까? 현실교회는 본래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현실교회를 성경 속에 나타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시려고 하는 이 교회보다도 성도들이 먼저 경험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본래 교회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지요. 순서상으로 치면 성경의 교회를 배워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교회고 이것이 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며 역사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지상에 내려와야 되는 바로 그 교회야.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부분들을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의 교회 사이에는 갭이 있고 긴장이 있다고 보였어요. 이 갭과 긴장은 결국 교회가 집요하게 추구해야 되는 이상과 비전이고 교회가 갱신되고 개혁되어야 되는 방향이라고 봤습니다. 이 긴장을 내려놓기 시작한 순간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한다고 봤습니다. 근데 성도들인 우리, 목회자들인 우리는요, 현실교회를 먼저 경험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교회가 성경이 내게 가르쳐 주시고 에베소서가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 부분보다 더 강하게 교회에 대한 내 인상으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당연히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교회의 본 모습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뛰고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기보다는요, 이 말씀은 내게서 의미 없는 말씀으로 옆으로 제껴지는 것입니다. 왜냐? 현실교회에 대한 이미지와 상과 경험이 이미 내 안에 압도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나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냐?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각성시켜 주시는 교회의 비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가야 되는 그 예루살렘의 교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무뎌지다 못해 그 교회에 대해서는 죽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라는 나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세문안 교회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지으실 터전이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이때 현실 교회와 예수님이 자신에게 가르쳐준 교회 사이에 갭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었어요. 이미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와 이방인들이 세운 현실 교회가 같이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교회 성장의 원리로 하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의 교회를 세우면 훨씬 교회 성장학적으로는 좋습니다. 같은 문화를 공유하기 때문에 갈등이나 충돌의 소지가 적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요, 사도 바울은 집요하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보편적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본래 지류였는데 깨어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의 무리 속으로 들어와서 22절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힘들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은 함께 예배드리고 인종과 문화와 계층과 언어와 정치 이념과 사상의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집요하게 하나 되려고 하는 몸부림을 교회가 가질 때 그것이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참된 교회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 교회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집요하게 이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추구해 간다라는 거지요. 이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신 교회. 다른 어떤 터전 위에도 교회는 세워지면 안 됩니다. 문화가 터전이 되면 안 돼요. 이념이 터전이 되면 안 됩니다. 인종이 터전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현실의 교회는 왕왕 그렇게 합니다. 남아프리카에서 인종차별, 아파르테이트 있었지요. 이 인종차별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신지 압니까? 가장 그 당시에 예수를 성경적으로 믿고 있고 온전하게 믿고 있다고 자부했던 화란 개혁교회 백인들이었어요. 백인 기독교인들. 그래서 이들은 흑인을 3분의 2 인간이지 온전한 인간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세워졌다면 인종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을 텐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자나 남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하나라는 것, 이것은 성경의 기본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지 않았으니까. 성경을 읽었을 것인데 성경을 받지를 않아요. 왜냐? 태어날 때부터 혹은 중간에 예수 믿을 때부터 경험했던 현실 교회가 이 사람들이 보는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경험하고 내가 가졌던 현실 교회에 대한 상은 성경의 세계 안에서 끊임없이 깨어버릴 수 있을 때 이 사람이 예수의 제자입니다. 내가 경험한 현실교회상, 내가 생각하는 현실교회상, 내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현실교회상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끊임없이 자기 부정되고 끊임없이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반복해서 지워지면서 성경 속에 있는 본래의 교회상을 집요하게 추구할 때 이 사람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또다시 파고 들어가서 물어봤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은 기독교적인 것이 복음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아니에요. 교리적으로는요, 조직신학적으로는 기독교적인 것과 복음적인 것은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왜냐? 기독교적이다 이 말에는 이미 문화와 관습과 이념의 색채가 덧입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00년 역사에 보면 중세시대 때 기독교적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사실은
복음적이지 않았던 경우, 뒤에서 부정되는 경우가 끊임없이 생깁니다. 결국 저나 성도님들이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터를 세우기 위해서는 사도들이 집요하게 전했던 유앙겔리온,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분 위에만 세울 때 이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문안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 말씀은 도전히 선교사들 위에 세우심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했었던 모든 숭고하고도 아름다운 사역들은요, 우리가 귀히 여겨드리고 받들어 드려야 되고 소중한 전통으로 가져야 돼요. 동시에 선교사들의 터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복음 위에 세워진다는 이 생각은 교회가 세워지는 기본적인 원리라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거죠. 130년의 터전 위에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조직과 제도와 세문안이 생각하는 세문안 정신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두레교회 섬길 때 그건 두레적인 게 아니야라는 말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나중에요, 한 30년 되니까 이게 이념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 세문안 교회 오니까 또다시 그거는 세문안의 정신이 아니야. 세문안의 정신이 뭡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닌 거예요. 언더우드의 정신이 뭡니까? 언더우드가 집요하게 추구한 게 뭔가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해 세문안 교회라는 걸 세우려고 했던 것 아닌가요?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가르치고 있는 손가락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니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 속에서 교회를 하나씩 둘씩 들여다볼 때 성경에 가르쳐주는 교회와 현실 교회 사이에 갭이 있다는 걸 발견되게 돼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새로워져 가야 되는 방향인 것입니다. 시간은 길게 걸릴 수도 있고 짧게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자신을 개혁하여 나가는 교회이다. 내 자신을 개혁하고 내가 섬기는 현실교회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는 복된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성경의 세계 속에 펼쳐져 있는 초대교회의 참모습,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가르쳐 주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그 교회의 온전한 상을 가지고 내가 섬기는 현실교회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속에 있는 갭과 간격을 보게 하시고 우리도 모르게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아닌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은 끊임없이 내려놓게 하시고 더욱더 발전시키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 위에 세워진 온전한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문안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의 기준과 잣대와 표적과 방향과 이상이 흔들리는 이때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보여주며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주님 기뻐하시는 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위에 내 신앙의 터전이 세워져 가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님 아닌 그 모든 것들이 기초되어 있는 것 철저히 부정하며 또 하나님 안에서 내려놓고 주님만을 왕삼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영혼의 모퉁이 돌 되셨다. 이 말씀 붙들고 참교회 되어져 가며 온전한 교회를
추구하며 갈구하며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세문안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저 북녘과 고통하며 신음하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